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멋진 교회를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멋진 교회를 세워지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잡아야 되는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신 이유이기도 해요. 도저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정말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니까 막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고, 함께 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신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들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인적으로 모으는 거 있으세요? 나는 우리 집에 이거는 수집한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뭐 세상을 그렇게 수집도 안 하고 사십니까? 저는요 2가지를 수집하고 살아요. 두 가지 수집하고, 하나는 성경책을 수집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책을 수집하냐면 해외 나갈 때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성경책을 하나씩 얻어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라오스를 갔을 때도 제가 라오스 가기 전에 미리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성경책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라오스 성경 하나 있으면 좀 주시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라오스 성경을 진짜 이따만한 걸 주셨어요. 한글과 라오스어가 동시에 있는 걸로.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읽는 성경이 네팔어 성경, 인도어 성경, 뭐 라오스어, 독일어 뭐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읽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요? 영어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못 읽는데 그냥 목사니까 일평생 그 취미로 각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수집하는 게 이제 취미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별다방 컵이 각 나라마다 있거든요. 이제 별다방 컵을 하나씩 사오는 게 이제 취미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 그 식탁 바로 옆에 제가 그동안 모았던 나라별로 이렇게 쭉 장식해놨거든요. 나 여기 갔다 왔다 뭐 이거 하려는 거지. 근데 신방 갈 때 제일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중에 위스키 모으는 양반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애써 제가 이제 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면 물어볼 때가 있으면 왜 모으세요? 그러면 마시니까요. 이런 얘기 나올 때 참 목사가 괜히 물어봤다. 우리가 모은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싶고 그 어딘가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뭔가를 모으는 거를 정말로 두드러기가 날 것처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상징될 만한 것을 모으는 것을, 그걸 놔두는 걸, 쉽게 아니라 그거를 옛날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건, 이런 거 모으는 거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다 물렸을 때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놋뱀이 남아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남아있었냐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남아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다가 분향에다가 막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예 히스기야가 그거를 보고 그냥 다 때려 부수거든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느흐수단. 여러분 느흐수단의 뜻이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놋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뭘로 섬겼는데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그냥 히스기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때려 부숴. 이거를 때려 부숴요. 그거 놋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때려 부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내 거
야, 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저희가 적어놓지는 않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더라 이렇게 써놨어 성경에서. 막 극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모으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모으라고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만나 항아리를 담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뭔가 신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모으는 걸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삶에서 기념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잘 모아놔라 하신, 하나님이 모으라고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만나입니다. 그러면 만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왜 열심히 이렇게 회사 다니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까? 물론 내 사명이어서 그렇기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 들어가면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있어야 또 사서 먹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저희도 애가 셋 정도밖에 안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 안 먹어요. 분명히 냉장고에서 사서 넣어놨는데 분명히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매주 벌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번 주에 계란 한 판 사놨는데 몇 알 안 남았더라고요. 다 어디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사라지는 놀라운 마법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가진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쏟아도 내려주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 내려? 피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 다음에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하늘 양식 내게 내채워주, 몰라요? 오케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앞뒤로 갈리죠. 갈리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제 조금 나이가 잡순 거고, 이 찬양 처음 들은 거면 MG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 양식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는 표현이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너무 맛있었나 봐요. 만나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내가 성경에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하나가 만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뭔데? 이런 뜻입니다. 이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 뭔데?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무엇이지? 라는 뜻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만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뭔 음식인지를 모르고 나서 이게 뭐지가 그냥 이름이 된 게 만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막 꿀처럼 맛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예전에 히브리인들은 어린이 성경 읽게 할 때는 왼쪽에다가 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말씀 이렇게 달지 하고 창세기 1장 읽히고 또 하고 핥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꿀처럼 막 단 음식 막 만나 막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맛있는 게 바로 이 만나,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단순히 만나는 하늘 양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이 만나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만나라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나야 라고 말씀하신 음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1장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이다?
만나를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 바로 예수가 생명의 진짜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 이꼬르 하늘 양식 이꼬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그대로 의미하는 상징이 바로 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 하나 기억하시죠? 누워서 뭐 먹어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있잖아요. 세상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나가 내렸어요. 막 이제 밤이 지나면 만나가 막 생겨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지천에 널린 게 만난 거예요. 지천에 널린 게.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그냥 주스면 돼. 주스면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삶고 싶으면 삶고 볶고 싶으면 볶고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것을 할 것도 하나도 없이 아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죠? 왜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죽어요. 물론 우리처럼 먹으면 제가 저희 막내 보면서 늘 그 생각해요. 사람은 이것만 먹어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사는가. 우리는 늘 거기에 고민에 빠져 있지만 조금이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믿음을 계속 씹어 삼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자꾸 씹어 삼키는 거예요. 또한 진짜 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계속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이 진짜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으로부터 진짜 에너지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에너지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진짜 에너지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카톡 링크 드린 것 중에 홍민기 목사님 그 인터뷰 영상엔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데 홍 목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는지 혹시 영상 보신 분 기억하세요? 안 보셨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다 하세요. 맞아요. 성경도 읽고요.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요. 성경 공부도 오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 성경 매일 읽어요. 매일 읽고요. 10번 읽어요. 10번 읽고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련된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채워지고, 그래야 내가 살아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에너지를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진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이번 한 주도 정말 가까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읽어요. 오늘 등대 모임 새로 짜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일독하는 모임 만들어요. 등대끼리. 그냥 읽어서 막 올려. 성경 일독해. 목사님 또 성경 일독을 하시라고요. 해요. 좀 해. 좀 읽어요. 좀 축원하고 좀 읽어요. 읽고 듣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막 말씀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치게. 여러분, 읽다 보면 어려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말씀 공부하면 해결되잖아요. 모르는 거 다 갖고 오라고요. 내가 금요일날 바이블 브런치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한 거 나한테 좀 물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읽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공동체 돼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만나 항아리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2달에 3달에 한 번씩 계속 성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많이 못했어요. 그전에 또 코로나에서 많이 못했고. 근데 많이 하려고요. 왜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떡을 떼서 먹을 때 채화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진짜 몸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몸은 아니에요. 물론 저랑 우리 성사님 좀 이따가 분명분장할 때 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자 내가 떼는 순간 예수님 몸으로 바뀝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25절에 일으키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며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몸을 찢기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성찬 참여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성인이시면 성인 아니어도 어린이들도 다 나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성찬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다 해요. 그러면서 무엇 하려고? 이것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하나님도 강조하시고 예수님도 강조하신 이 귀한 음식인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내가 이것저것 막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슨 개똥벌레 같이 생긴 무슨 사막 무슨 벌레가 있대요. 그쪽 중동 지역에 사는 개가 진물을 빨아먹고 배설을 하면 하얗게 생기는 게 있나 봐요. 이것이 만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벌레 똥이라고? 그래, 이사가 말도 안 되지 않아? 만나가 벌레 똥인 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사가 그거는 기억하면 안 돼. 만나가 벌레 똥이라는 공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너의 지금 이 상황에서 알았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벌레 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에 사람까지만 150만 막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 200만까지 보는데 하루에 얼마씩 먹었냐면 한 오멜씩 먹었어요. 한 오멜. 자, 한 오멜은 우리가 잘 모르죠.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짜리 페트병을 200만 분씩 매일 내리시는 건데 그럼 도대체 개똥벌레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동시에 얼마나 먹고 얼마나 뱉어야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안 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하고 안식일 전날엔 2배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럼 동시에 2번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 해서 뭔가 찾아냈는데 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엇인가 지금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딱 한 오멜씩, 그러니까 2리터씩이니까 페트병 한 병이니까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가끔 메추라기 날려주시면 메추라기 구워서 같이 먹고 이거를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실 때 원칙을 세우셨어요.
자,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니까 한 오멜씩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라 그랬냐면 먹고 싶은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한 2페트병씩 거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적게 먹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냥 한 공기씩만 담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때 마음껏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아니라 진짜 원칙은 그 다음에 나와요.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뭐냐면 아침까지 절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사실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 먹고 싶은 것은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 먹다 보면 더 먹고 싶어요.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저녁에 이제 이게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더 드세요. 예,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저녁 때 딱 지나면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불안합니다. 예, 요즘이야 뭐 쌀떡에 쌀 떨어질 일 잘 없지만 저희 집은 한 번씩 있거든요. 예, 그럼 불안해요. 예, 도대체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막 냉장고에 먹을 거 없고 그러면 막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안한 마음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 또 다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일 또 다시 주실 것을 믿으라. 다시 한번. 내일 또 다시 주실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막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또다시 채워주실 그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 번거롭고 귀찮지 않겠어요? 야, 한 달치 한 방에 줄 테니까 줄 서라. 쫙 나눠주고 한 달 있다가 쫙 나눠주기 훨씬 편하잖아요. 맨날 200만 병씩 어떻게 나눠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을 채우셨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 내 삶을 다시 채우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다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1년짜리가 아니라고요. 일주일짜리도 아니고 1년짜리가 아니에요. 죽는 그 날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이렇게 약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 아니에요.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에다가 논사를 짓고 첫 소산이 나올 때까지예요. 첫 소산이 나오는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일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늘 부족해요. 돈이 이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만큼 있으면요 안 돼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300억을 갖고 있는데 루저라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현질하는 친구들 있어요? 게임하면서 현질하지 마. 게임하면서 현질하지 마. 얘들아 알았어? 왠 줄 알아요? 게임을 해서 현질을 하면 이 금액만큼 내가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게임하고 있는 그 게임 회사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아이템, 또 다른 캐릭터,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서 계속 들이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거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지? 만족할 것 같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행성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만족함을 누리는 진짜 행복함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주신 거예요. 날마다. 왜요? 내일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이 은혜의 소중함을 일평생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 화요일이면 신학교에 뭐가 있냐면 구역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구역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기숙사 구역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왠지 아세요? 기숙사 구역예배 때는 남자 기숙사하고 여자 기숙사하고 조인해서 구역예배를 드리는 1학년 때 너무너무 기대되고 막 몇 호실이랑 예배 드리지 막, 그게 이제 방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조인을 자주 하냐 못하느냐가 막 갈리면서 우리 방장님을 많이 존경하거나 좀 덜 존경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2학기 때인가 우리 방장, 이제 4학년이 방장을 하시는데 우리 방장님이 진짜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 걸렸거든요. 구역예배에 무슨 여자 기숙사랑 같이 하냐는 철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는 여자 기숙사랑 조인을 못하는 아주 불행한 한 학기를 보냈는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없이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구역예배 드리면 뭐 없어요. 남자 여자 무슨 우리가 술 먹고 미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같이 드리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과자 사놓고. 근데 그거를 한 학기를 못하니까 참 그 실망하는 마음이, 남자 넷이서 화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 방장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꼭 샤워 후에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목욕제계를 하고 다 모이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때 전한 그 선배의 설교 한 편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선배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했던 설교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아직.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막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생각해봐요. 내가 막 걸어가고 하루 노숙을 하고 딱 일어나면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있어. 그럼 막 걷어들이고 막 누구는 나 오늘 좀 많이 먹을래 막 혼자 막 한 3병씩 막 먹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먹어.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이제 25년 전 저희 기숙사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민수기 11장을 같이 읽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 PPT 이런 것도 없이 성경책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꺼이 운 거예요. 만나 싫어. 안 먹어. 만나 안 먹는다고. 만나 짜증난다고. 만나 그만 갖고 오라고. 막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펑펑 운 거야. 펑펑.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이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일 다시 채워주실 은혜가 날마다 내리고 있는데 이 은혜가 내 삶의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원망불평으로 은혜가 바뀌는 순간이 와요.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채워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홍수 때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여러분,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한 음식 갖고 엄마, 오늘 음식 하찮은데? 엄마 오늘 반찬이 좀 하찮은데? 그러면 바로 등을 한 대 그냥 너는 그만 먹어 이 자식아.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해야 될 정도의 워딩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한 지 우리 교회가 3년 좀 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막 더 큰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데 진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개척을 하나님 수없이 좋은 목회의 길 중에 왜 이 개척을,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제가 버스로 출퇴근하다가요, 버스에서 1시간 반 내내 멍 때리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속상해서 막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자꾸 하찮은 은혜로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그러는 순간들이 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그렇게 굳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봤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도요.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다 해봤어. 교회 그거 별거 아니야.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 나 다 지치게 하더라. 목사 그거 사기꾼이야. 교회라는 공동체 별거 없어. 교회가 오히려 더 실망스럽더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지 않기에 내 삶에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뭘로 바뀌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경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하늘 양식인 이 만나를 향해서 이깟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그대로 바로 하찮다는 말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그 25년 전 기숙사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음식이며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상징이 바로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또 다시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큰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짜 멋진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